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성탄절입니다. 1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또 특별한 이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하루는 주님의 축복이 더욱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럼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죄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제는 저희도 그 발자국을 따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헛된 자랑을 버리며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날이지요? 네,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오늘을 다른 의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친구들은 없겠지요? 우리 첫 번째 찬양,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해주세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와 감사해요. 반짝이는 별 하나가 멈춘 곳 동방박사 귀한 소식 듣고 찾아갔네.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그주가 오셨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두 손 모아 감사해요. 아기 예수 하나님의 귀한 선물,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셨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주가 오셨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두 손 모아 감사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두 손 모아 감사해요. 두 손 모아 감사해요. 네, 우리 이 기쁜 마음을 함께 이어서 두 번째 찬양도 함께 해볼 건데요.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오늘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루돌프와 산타 할아버지도 내가 평소에 받고 싶었던 선물들도 아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 찬양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어서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우리들의 기쁜 마음에 대한 찬양입니다. 나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고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난 찬양합니다.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 난 찬양합니다.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난 찬양합니다.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 난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지내고 있을 우리 친구들도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추운 겨울, 흰눈이 펑펑 내리는 날. 어김없이 따뜻한 오리털 옷을 입고 교회로 총총 달려가면 언제나 그렇듯 목사님, 전도사님,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따뜻한 붕어빵과 엉덩이를 녹여주는 난로, 그리고 손톱이 노래지는 귤까지. 모든 게 포근하고 따뜻한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했고 다투더라도 언제든 사랑으로 화해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성탄절의 밤은 매해 반복되는 것이지만 언제나 행복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웃어주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설렘이 참 좋았고 한 해를 다시 살아낼 힘을 주는 것 같았죠. 그렇지만 이 당연함마저도 사라져버린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복과 기대감,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1년 내내 서로를 위로하다 지쳐버린 우리는 이제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오셨던 그때 그 베들레헴은 어떠했나요? 따뜻했나요? 행복했나요? 설레었나요? 어쩌면 환영받지 못했던 창조주의 아들, 아기 예수가 오신 그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어두운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닐까요? 우린 눈치채지 못한 채 어둠을 헤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둠이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맞네요. 그러셨었겠네요. 그러니 우리 다시 힘을 내볼게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넘쳐나는 이 날이 구원의 기쁨이길 소원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기쁨을 함께 모여 나누지 못하게 되었지만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송한 뒤에 이은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아기 예수께서 나신 기쁜 성탄절을 맞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분쟁을 멈추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한데 모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지 못함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버지,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안정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중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또한 유초등부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유초등부를 위하여 힘쓰시는 모든 교사들과 또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김수빈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강단 위에서 말씀 전해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록 같은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와 아버지 내용이 모두 전달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다가올 새해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해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과 또 유초등부 학생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뜨겁게 부응하는 유초등부와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성탄 축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을 정말 크게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보통 성탄절 한 달 전에 이제 트리 장식도 꾸미고 뭐 교회들 보면 교회 벽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트리 불빛들, 또 나무의 트리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많은 곳에서 그 트리 장식들을 보지 못해서 정말 한 달 전부터 이 기쁜 마음으로, 물론 성탄절의 의미가 변하지 않고 물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성탄절의 분위기, 그런 것이 아무래도 작년보다 적다 보니까 확실히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만큼이나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이 성탄절을 그만큼 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은요, 여러분, 물론 빨간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TV도 영화도 나오고 재미난 것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리를 나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탄절을
그런 무슨 산타클로스나 이런 눈사람이나 이런 것이 주인공이 돼서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쫓아가지 말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뻐해야 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도 강사님이 그것을 또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성탄절 제가 강사님 보기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 성탄절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큰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집에서 이렇게 성탄절의 시간을 보낼 때에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죠.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은 처음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강도사님처럼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처럼 설교를 전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예언서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도 함께 보통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요,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불리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오늘 읽은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그곳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에 들어서요, 우리가 유초등부가 매 주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실제적으로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 예언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예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왕으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분명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기적도 많이 베풀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구원자인 듯한데 왕은 아니니까 그냥 선지자겠거니 라고 오해들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이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진 힘만을 추구하고 재물을 탐하는 그러한 것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라는 것은 만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은 이랬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분명 스가랴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요, 왕의 별이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거니 생각하고 헤롯 왕이 있는 그 왕궁에 도착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곳에 새 왕이 태어나셨습니까? 하지만 헤롯은 새로 태어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죠.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리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왕이 없습니까? 라고 하고 헤롯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왕이 없으니까. 하지만 뭐라고 하죠? 헤롯이 혹시나 그 왕을 찾게 되면 나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왜요? 헤롯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혹여나 다른 왕이 태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그 새로운 왕을 없애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헤롯을 찾아와 한 이 이야기들 때문에 이 일대에, 예루살렘 일대에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 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왕의 별을 쫓아 가게 되었고, 그 왕의 별이 멈춘 그곳 바로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말 먹이통에, 말 구유라고 하죠. 말 먹이통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요, 천사의 그 찬양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도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찾아왔었는데 이 예수님은 정말로 작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이란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다는 말은 이 스가랴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왕으로 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을 날을 5일 남겨두고요, 제자들에게 명해서 자신에 대한 그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어야겠다고 하시며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나서시는구나 라고 기대에 찼을 것이고, 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러분 형제들, 예수님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대요. 드디어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아마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시고 왕이 되려 하시는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를 예수님께서 무찌르시겠구나 라고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하셨으면 그 스가랴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뭔가 개혁을 일으켜야죠. 군대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군대로 세워서 로마를 향해 공격하고, 왠지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전혀 왕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히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5일 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5일 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그때에 기대에 부풀었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결국 내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게 된 결과로 주님께 실망하고 등지게 되는 그 모습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좀 더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분명 스가랴는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어디에도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왕의 모습, 막 적군을 무찌르고 힘이 센, 모든 것을 뒤바꿔 엎을 그런 왕의 모습은 지금 이 스가랴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나귀 새끼만 타면 왕인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자신의 그 겸손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그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왕이셨던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가장 겸손하게 호화로운 어떤 호텔방이나 침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작은 그 말 먹이통에서 계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진정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세상 왕들의 그 모습에 눈이 멀어서 왕의 기준을 세상 왕들의 모습으로 정하다 보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왕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왕이셨던 예수님이 앞으로도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왕은요, 구원과 심판의 왕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왕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강도사님도 태어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이 성탄절 지금 이 모습이 너무도 어색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은 공의와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공의롭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들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이 기뻐하는 날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날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믿는 분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같이 기쁜 날 주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 예배에 온 모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올해 마지막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빨리 이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다 같이 기쁨으로 만나고 또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지만 뭐 이렇게 밖에도 나가고 어디 놀러 가고도 싶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 더 가정에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